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혼란스러운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변론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래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대화에 끼어들었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충고와 교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을 정리해 본다면 모두 4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변론은 32장, 33장이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34장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위기에 불의한 심판이 없으시고 전능자이시기에 실수도 오해도 없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는
충고와도 같았죠. 또한 세 번째 변론은 35장으로 욥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논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에 관심 없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 교만함 때문이라고 욥을 추궁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은 36장, 37장인데 그중에 36장은 이전 세 번의 변론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속히 욥이 잘못을 인정하고 헛된 반항을 삼갈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다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3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우선 그의 말은 하나님은 높으시니 라는 말로 시작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높으시니라는 그 말은 우리의 낮음, 인간의 낮음을 부각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현상을 쭉 설명하지요. 곧 27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땅에서 증발되어 올라간 물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지,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이 어떻게 비로 바뀌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비를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 등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히 번개와 우레를 반복하여 계속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은 바알에 대한 묘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대표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비를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선전하는 우상이에요. 곧 지금 엘리후는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이방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하고 차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은 37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 비와 구름, 천둥, 번개 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한 엘리후는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곧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천둥, 번개가 구름의 전기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도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고대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겁을 주는 것으로 협박하는 의미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바알식의 해석입니다. 인간을 겁박하는 것, 인간을 협박해서 숭배받는 것은 바알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천둥 번개와 같은 기상까지 다 관장하고 계시지만 천둥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번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식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엘리후는 유대 지역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지역에는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는데 일정한 시기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을 적시면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농사짓기를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지금 엘리후는 인과 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현상과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이 당하는 징계와 긍휼 역시 이유가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곧 욥을 징계하신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당연히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명백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인과율에 집착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증거로 심지어 바알 신앙관을 차용해서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이후로도 엘리후는 겨울 날씨에 이어서 여름 날씨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자, 그러더니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돌연 허무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자, 그리고 23절로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실컷 지금껏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는 인간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라는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중반에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더니 마지막 37장에서도 자기 주장을 그렇게 고집하더니 결국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자기가 한 말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32장부터 6장 내리 계속 말하며 자기를 주장한 엘리후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비인술에만 요란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용두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엘리후의 긴 말을 마무리해 본다면 엘리후의 한계는 세 친구와 비슷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지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은 깨달음이나 영감 하나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뿐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의 삶에는 그 복잡한 자연의 법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감히 누가 규정하고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두삼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결론은 결코 혼란하지 않으며 선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말처럼 자연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후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과 생활 양식에 빗대서 자기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정죄의 도구로 삼으려 했지만 그 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혼란스럽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